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시편 15편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천국에 누가 갑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시간보다 예배 이후의 삶을 보십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기서 머무르다는 히브리어 구르입니다. 이 말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는 자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영구히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손님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을 잠시 방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행하며, 원문대로 번역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입니다. 흠없는 삶을 말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의로움을 행하는 삶이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입술은 거룩한데 마음은 거짓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험담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격려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누군가를 헐뜯는다면 예배의 감격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사람, 돈 때문에 정의를 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배당 밖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의 모든 동사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날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권력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요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삶을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손님처럼 방문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 1시간만 하나님 찾고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우리는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신앙은 예배당 밖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는 찬양이 끝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기초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진 삶은 폭풍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정직과 진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